안녕하십니까. 류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13과 녹음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스테파노가 이 유다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 장면에 뒤이은 이제 스테파노의 이 호교론, 일종의 호교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스테파노를 법정에 세워놓으면서 스테파노에게 제시했던 죄명이 성전을 부수고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씌워진 그 죄명에 대한 변명, 그 변명으로서 스테파노가 아주 긴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긴 변명 중에서 두 부분 잘라가지고 오늘 첫 번째 부분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부분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파노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된 이론은 이렇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다. 성전과 율법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우리의 긴 유대 역사 속에,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성전과 율법이 완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의 완성을 위한 섭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긴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의 이 첫 얘기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긴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다음에 그 탈출기 얘기, 모세 얘기까지. 모세가 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스테파노의 자기 변명, 일종의 호교론이죠. 이런 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 하느님의 섭리의 종점이 예수님이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대사제가 물었던 얘기가 스테파노가 성전을 부인하고 율법을 부인했다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율법을 부정했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그 고발이 사실이냐라고 대사제가 스테파노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대사제의 질문에 대해서 스테파노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유다인들의 그 시조, 아브라함의 그 출생지가 어디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기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지도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있는 중동에 문명이 일어났던 그곳이 메소포타미아고 하란이입니다. 하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그 고대 역사학자들의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론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에
시리아, 터키는 이쪽, 지금 주로 특히 튀르키예 말고 튀르키예로부터 배반이라기보다도 다른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옛날에 모술이라는 지역, 우리가 기억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기름 많이 나는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하고 그 위쪽에 있는 그 터키 지역하고 걸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히타이트 문명이 BC 2000년 전에, BC 1500년, 2000년에서 1500년 전에 그때 벌써 철기를 다루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대에, 그 터키가 아주 굉장히 좀 지정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가 거기 있는 민족들이 전부 다 멸망했다. 그렇게 지금 보통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명을 가지고 이동한 곳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조상들조차도,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오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그 윗대에 있는 조상들도 그 히타이트 문명에 속해 있다가 그 히타이트 문명이 남부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내려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기 전에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하고 하란하고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도가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좀,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쿠웨이트하고 이라크가 있는 그 접경 지역 부근이 우르, 하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강이 있으니까 그 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강이 있으니까 땅이 비옥했겠죠. 강의 범람이 항상 비옥한 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모여서 살면서 모여서 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칙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관습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모여 살기 위한 질서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문화는 삶의 습관이니까, 삶의 모습이니까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강이니까 항상 이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 요즘 말로 하면 비료를 안 주고도 그 범람에 의해서 새로운 흙이 생기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근본이 농사입니다, 농사. 그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농사 안 지으면 정착할 이유가 없죠. 농사를 짓기 전에는 주로 이 짐승을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이동했죠. 원래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입니다. 이 민족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베두인족인데, 베두인족은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고 이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두인족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아직도 이동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동을 했느냐? 아니면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이동을 했느냐? 아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새로운 풀밭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 곳을 이동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뜯지 않는 새로운 풀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르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있는 접경 지역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 땅이고 네 땅이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정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은 주로 물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예리고, 요르단강 이쪽에 있는 예리코라는 도시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 그러거든요. 요즘 말로 아마 옛날 BC 2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500년 정도 된 그런 예리코라는 도시가 중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고, 그 이쪽에 예리코에서 큰 산을 넘어야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사실은 주인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나안에는 별로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기가 불편한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이니까 당연히 목축을 해야 되겠죠. 양을 키우고 또 낙타를 키우고, 소는 그 사람들이 별로 안 키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어떤 떠돌이, 농사가 아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목축하면 생각나는 게 몽고 사람들은 거기는 추우니까 아주 큰 이런 그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그렇게 별로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들 말하는 건 뭡니까? 파온가 뭐 이런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짝대기 꼽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슬만 피할 정도의 그런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르 지역에서 땅을 거슬러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이 있는데, 영광의 하느님, 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 이런 종교학 하는 또 학문이 있잖아요. 종교학적으로 볼 때 유일신 사사는 이집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개념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가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이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그 하느님이 저 하느님이가 같은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대부분 다 이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자기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을 보호해주는 보호신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어디나 다 하느님이 있죠.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이 족장이니까 우리 가족을 보호해줄 어떤 보호신, 우리 가족의 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칼데아인들의 땅이 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칼데아인들의 땅입니다. 칼데아 우르라고 그럽니다. 땅을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바로 옆에가 하란입니다. 그 하란 칼데아 우르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출발해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한 치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땅에 대한 약속.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그 섭리, 하느님의 이끄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이집트에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할례. 내가 너희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아브라함 유다인들을 구별짓는, 다른 민족과 유다인들을 구별짓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만의 독특한 표시, 그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유다인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 그에게 옛날에 할례를 베풀었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하면 할례가 나중에는 율법이 표시가 됩니다. 율법.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게 되죠. 이제 로마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75명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2자식이죠. 자녀가 12명인데 그 외에 그 가족들 또 그리고 친지들 이렇게 하니까 75명. 큰 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스켐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금이 람세스 2세라는 임금입니다.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때가 이집트가 최고로 정복 사업을 왕성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국군이 최고 융성했었던 시기입니다. BC 1200년경 그 시간에 그 람세스가 때. 그때는 람세스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는가 아마 지금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까지 그 모든 땅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집트 문명이 커지면 이집트가 융성해지면 정복 사업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옵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터키 그리고 이 바빌론 지역을 정복을 하고 또 바빌론에서 또 세력이 커지면 이 사람들이 또 이집트로 정복을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나안 땅은 이 양쪽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집트가 커지면 우리가 저리 가야 되니까 옛날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보고 우리가 명예 갈 테니까 길래 돌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집트가 왕성해지면 이집트는 가나안을 지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원정을 갑니다. 메소포타미아가 힘이 세지면 이 가나안을 지나가 이집트의 원정을 갑니다. 이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힘이 없었고 바빌론도 힘이 없었던 시대가 다윗, 솔로몬 요 시대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영토 확장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아시리아라는 이 바빌론의 큰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아시리아가 등장하자마자 700년, BC 700년경, 다윗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리아가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뭡니까? 아시리아가 이집트 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바빌론이 나타나죠. 또 원정을 갑니다. 그때부터 이집트는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나안 땅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왜 주겠다 했어요? 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우리 결의에게 관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이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이 국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인들을 핫비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핫비루라는 말은 그게 핫비루라는 말이 그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인데 핫비루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이.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빌부터 살던 떠돌이, 이 떠돌이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집트에서 떠난 겁니다.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거고 저 민족이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람세스 2세가 보기에는 이 쪼매난 노예 집단이 탈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정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람세스 2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탈출기에서 보고 있는 그런 규모의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이집트 왕국으로부터의 저항이라든지 그 뭐 추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만 그 유다 민족들이 자기들의 탈출기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꾸민 이렇게 확대한 그런 그 개념들이 많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이집트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민족에 빌부터 살고 있던 히비루 그 불황민들 중에 한 부분이 그냥 그 동네를 탈출한 것이다 정도에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성경이 말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탈출이 이집트 민족에게 위협적인 것이었다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자는 우리 결의에게 관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버려졌는데 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중요한 시험 석 달.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섭리죠. 이용한 거죠. 이용.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문물을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0살이 다 되었을 때에 또 40입니다. 왜 또 40이겠어요? 40은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 시간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갚음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들 해를 끼치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떼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 말에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탈출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작용했다. 하느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느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나자렛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핵심은 하느님의 섭리, 이끄심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3과 스테파노의 설교. 누구의 질문에 스테파노는 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까? 대사제가 질문을 했다 그러죠. 지금 지난주에 의회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발했다 그랬죠. 성전을 부수고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전과 율법은 대사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없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사제가 스테파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요. 이제 스테파노가 대꾸를 합니다. 이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은 항상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느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한테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거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 알아듣는 게. 이 문감은 사실은 사명자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식인데 어제 부활절 지냈는데 거기 부활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그 하느님은 살아신 분, 죽으신 분. 살아있는 분이죠. 내한테 명령했으니까 살아있는 분이죠. 그래서 사명자각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올 정도의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3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네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 당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후대에 이루어질 약속.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8절에 나옵니다.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할례죠. 그래야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할례가 너희 민족이라는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할례 받은 후손들인데 그 할례 받은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5번 하느님의 뜻에 의해 에집트로 팔려간 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팔려갔습니까? 요셉이 팔려갔죠. 요셉.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6번 요셉이 부른 자기 형제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75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75명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자기 친족을 75명이 왜 75명이라는 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명이 나중에 커집니다. 그 부족들이 커지는 거죠. 그 75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7번 이집트에서 백성의 불어난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7절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될 만큼의 백성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백성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힘으로 살만한, 쉽게 말해서 자주권을 가질 만한 정도의 숫자로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방어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다스리고 그들 스스로가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정도 될 힘이 생겼다는 거죠. 8번 모세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란 시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20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그랬죠? 40년을 그랬죠? 20절. 석 달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다가, 석 달입니다. 석 달. 3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석 달 완전 죽으신 지 3일,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나오는 40살이 다 되었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 똑같은 광야에서 헤맸던 숫자가 40이죠. 40년이죠. 40년.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그 정도 충분하게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9번 모세와 동족들의 생각이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 찾아봅시다. 다른 생각이었지만 25절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자기가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 얘기겠어요? 아직 시간이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성숙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성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을 이때 언제? 40 더하기 40, 80대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미디안 집에서 장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처가살이 40년을 또 지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10번 모세가 달아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나그네 살이라는 말이 그 부인 쪽 집에 사는 거죠. 처가살이라는 게 나그네 살이라는 말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 모세는 또 이 시간 동안에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자기는 모르죠. 내가 왜 여호와가 사는지. 어떤 데 보면 탈출기에 보면 모세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사실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동족들을 죽이고 에집트에서 40년 지나고 난 후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에집트 왕족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이집트인들을 죽이가 이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남의 집에 불붙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느님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섭리. 우리가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스테파노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끔씩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끔씩 한탄을 하죠. 내가 정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위험에 봉착했다면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탄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긴 인생. 사실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오늘 하루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그 속에서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